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어린이 주일마다 했던 인사 아시죠? 바라보시면서 우르르르 까꿍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르르르 까꿍. 15년째 이루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 가장 복된 날, 또 여러분에게도 가장 순수한 날, 가장 깨끗한 날, 또 가장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쉽게 말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총리로 지냈고 그 제국이 바사로 넘어와서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보통 제국이 망하면 망한 제국의 총리를 쓰지 않는데 망한 제국의 총리를 다시 활용한 거죠. 이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다니엘에게는 신앙적으로 타협했던 부분들이 많았겠구나, 세상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다시피 세상과 그렇게 타협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에게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했고 세상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동경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과거에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김동환 목사님, 그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고 세상 나라에서도 성공하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일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공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까? 다니엘서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시대가 넘어가고 세상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거짓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주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인물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지난 주일 어떤 인물을 소개했습니까? 바사 고관들을 소개했습니다. 바사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은 왕과 나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120명의 고관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고관들이 혹시나 왕과 제국의 재산을 빼먹지 않을까 감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세 총리, 그 중에 다니엘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사의 선임 총리로 있는 한 이 120명의 고관들은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끌어내려야죠. 그런데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거짓 모함으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사의 고관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가 왕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어느 날 고관들이 자신에게 와서 정말 자신이 보기에는 너무 멋진 법안을 갖고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당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자는 법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법안에다가 절대 변경 불가 글씨까지 쓰고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법안이 누구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때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까 살릴 수가 없죠. 이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세웠던 고관들의 법안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을 살릴 수 없는 사람, 자신은 표면적으로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왕이지만 실제로 왕이 아닌 사람,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등장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반응하셨습니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이 고관들이 이런 거짓 모함 법안을 만들어 왔을 때 그 법안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법안 때문에 다니엘이 결국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마치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않으셨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역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말없이 일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굴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어떠한 삶도 막으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위협에 처한 다니엘.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노년의 나이입니다. 휴양지에서 여러분 뭡니까? 아이스 라떼, 저는 라떼를 좋아하니까 아이스 라떼 마시면서 그냥 여가를 즐겨야 될 나이예요. 근데 이 나이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지금.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젊은 시절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뜻을 정해서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장에서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꿈이 뭡니까? 큰 신상 꿈. 4장에는 큰 나무 꿈. 이 꿈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세상 나라는 망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 그리고 5장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그가 연회를 베풀 때 하얀 벽에 글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말해서 왕이 하나님께서 저울로 왕을 재어보니 왕은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주었던 다니엘,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 노년이 되기까지 그는 먼지 하나 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귀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 자, 반복됩니다. 시작. 끝까지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것,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그가 충성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허물이 없죠? 어떻게 아무런 그릇됨도 없죠? 이유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신실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시 말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방 왕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젊은 시절 지금 노년까지 그는 시대 제국의 왕들을 몇 명 모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모셨죠.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을 모셨죠. 지금 제국이 바뀌어서 바사 왕 다리오 왕을 모시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신실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의 리더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긴 겁니다. 다니엘의 신실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는 털끝 하나 먼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무게를 재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매일매일 무게 재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게감 있게 살아야죠. 다음 주일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늘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게를 늘 달아보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오늘 이 하루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일까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날마다 순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면은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사의 고관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한 자기들은 자기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틀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거짓 모함으로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왕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 왕은 도장까지 찍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한 달 동안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6장 10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아랑곳하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숨어서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숨어서 했으면 안 걸렸겠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으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예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10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이 유다의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 훈련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죠. 근데 그 거절할 때 그 앞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1월 1일 날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근데 보통 며칠이면 깨집니까? 3일 갈까요? 저는 3일 안 가더라고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떤 1월 1일 되면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금연을 선언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담배를 피우면은 아들아, 내가 너 아들이다 뭐 결심한다든지, 아내한테는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설거지할게 뭐 이런 결심을 하겠죠. 담배를 며칠은 안 피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아내가 보면 베란다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발각이 됐습니다. 여보,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서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래요, 제가 앞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고 했지 옆으로 담배를 안 피운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옆으로 담배를 피운다. 우리의 결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심은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결심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또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나는 순간은 결심하는 그 순간보다는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오늘 또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순간, 그래, 인생 뭐 있겠나, 내가 오늘 순교해야 되겠다, 이런 대단한 결심을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오늘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루틴을 지킨 겁니다. 그 영성의 루틴을 지킨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욕망을 부인하는 작은 부인, 작은 순교, 산순교를 했다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작은 헌신을 하고 작은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인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한 순교를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인간, 그런 삶, 그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의 순교의 삶을 통해, 산순교를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 길을, 산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삼류도공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도자기를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면 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흠이 아까워가지고 그걸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자기 개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 싸구려입니다. 인류도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흠집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1년이든 10년이든 최고의 흠이 없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트릴 줄 안다는 겁니다. 그때 최고의 도자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6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줄 알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왔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름을 불렀는데 기대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릴 줄.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 음성으로 말하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수많은 사자가 있는 굴 속에서 살아났다. 밖에 나가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저도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군생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면서, 저는 고생 거의 안 했거든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쐬고 겨울에도 히터 바람 쐬고. 근데 뭐 아내한테는 좀 뻥을 쳐야 되니까. 근데 얘기 나누다가 옆에 지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 얘기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백골 부대를 나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자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특공대를 나온 것처럼 부풀리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2장 4장에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5장에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던 다니엘,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이 지나갈수록, 신앙이 깊어갈수록 내 자랑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찬송가 288장의 말씀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어이고 우리는 동사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저히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는 않았고 집 가까운 곳에서 일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일전에는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큰 교회 짓는데 이제 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장 큰 빌딩 롯데월드를 짓는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감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 짓는데도 감리단으로 들어가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말단 격리입니다. 말단 격리. 제가 말단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가 그 큰 교회를 만들었어, 세웠어. 우리 엄마가 저 롯데월드를 지었어. 우리 엄마가 지하철을 만들었어.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이는 거두절미하고 엄마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를 어린아이로 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적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다니엘처럼 어떻게 산순교, 날마다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산순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주님만 드러내는 삶,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 그것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꿈꾸고 행해야 될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만 그렇게 엮어나가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